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죠. 참된 자아의 상실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큰 고독의 첫째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원인은 자기 자신을 내어줄 만한 대상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무서운 고독감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아무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혼한 사람들도 때로는 아내도 남편도 믿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고독을 느낄 때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큰 고독인가. 우리가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도 아깝지 않은 참된 신앙의 대상을 찾을 때에 그때서야 절대적인 고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제 마음 가운데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도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이에요. 풀리지 않는 뭔가가 우리 속에 남아 있어요. 허무주의가 늘 우리 크리스찬들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무슨 일을 다 이루어 놓은 것 같은데 뭔가가 허전해요. 배부른 것 같은데도 그 다음에 또 허전해요. 이제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잘 짜여진 각본대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계획을 세고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가 능력껏 우리가 일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결코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라는 절대자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에 무한한 자유와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고 생각하는 그 택한 백성, 그 이스라엘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또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기도도 합니다. 뭐 이렇게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은 가끔 우리가 회의적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혹시 버리신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역경을 즐거워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경을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역경보다는 어떤 순경을, 또 고통보다는 즐거움을, 고난보다는 형통을 원하는 것이 또 우리 인생들의 공통된 심정입니다. 자, 고대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 세상과 우상을 쫓은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이방 제국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나라는 초토화되고 또 백성들은 정말 이역만리 타국으로 포로가 되고 끌려가는 어떤 국가의 비운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국가의 비운 앞에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부르짖어요. 어떤 회개냐? 이사야서 1장 2절 3절을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서 절망을 할 것인데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포로 생활 중에 있을 공통된 원망은 뭘까요?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잊으시고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탄식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찌하여서 내가 하는 일은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뭔가 꼭 막히기만 하는 거예요. 또 건강은 매일 안 좋아. 악화의 길로만 가는 것 같아요. 뭐 자녀들은 문제를 일으키고 뭐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고 뭔가 또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자꾸 실망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고 나를 포기하셨나 봐.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믿음이 강한 여러분들은 없겠지만 때로는 그런 생각이 잠시 스쳐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심지어 갖고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 자, 이사야 49장 14절 15절에 보면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뭐냐면 손바닥에다 새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바로 그분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이 말씀은 첫째는 너는 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말은. 자,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기 자녀입니다. 결코 우리 성도는 주인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혼자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나다. 그게 아니에요. 소유가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일까? 하나님의 소유일까?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지라. 누가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소유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나를 손으로 빚으신 분도 그분이시다.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욥기서 10장 8절에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누구의 손으로? 주님의 손으로.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이제 욥이 이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어요. 힘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지금 탄식을 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나의 개인을 선택하시고 지명한 대로 부르시고 죄악에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된 성도는 가장 복되고 존귀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것은 바로 네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 주장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이름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새겼다. 이 말씀 속에 얼마나 철저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그건 내가 너의 인격이다 말이에요. 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의 사정이고 너의 처지고 너의 죄고 너의 유혹이고 너의 약함 너의 부족 네가 한 일 이 모든 것들을 다 새겼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새겼다는 뜻이고 내가 내 손바닥에 내 전체를 두었다는 뜻인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손바닥에 여러분을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어버리셨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나의 가족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소유권을 주님께 넘길 때 그때서야 비로소 평안한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더 은혜스럽게 해나갈 수 있고 은혜의 생수를 마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은 두 번째는 너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사랑의 확증을 의미합니다. 로마 시대에 이제 기독교를 가장 가혹하게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아주 지독한 사람이에요. 아주 악랄한 사람인데 이 왕은 닥치는 대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가두고 뭐 이유 없어요. 유배를 보내고 무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리 기독교인들을 박해해도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 신앙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매를 맞으면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대단하죠? 감옥에 가두면 함께 갇혀있는 사람들까지 전도해가지고 신자가 되게 했습니다. 또 독방에다 가둬놓으면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오히려 즐거워했다고 그래요. 죽이겠다고 하면 순교를 최고의 영광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가장 혹독하게 핍박했던 이 도미티아누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탄식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자,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으로만 산다고 한다면, 지금도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성도들이 이렇게 약해졌는가?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 믿음이 들어갈 설 자리에 세상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어둠이 빛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어요.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동으로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하늘나라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그네처럼 순례자와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을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주후 4세기 중엽일까요?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크리소스톰은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설교도 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쳤던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핍박자들에게 붙들렸어요. 이제 핍박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 크리소스톰을 완전히 패배시켜 버릴까 서로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해요. 크리소스톰을 깊은 감옥에 가두어서 평생토록 감옥 속에서 죽게 만듭시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반대를 했어요. 그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는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기도 생활에 힘쓸 것입니다. 그러자 또 다른 한 사람이 이렇게 제안했어요. 그러면 그를 굶겨서 죽여버립시다. 또 반대 의견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는 자동으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천국에 가게 되었다고 좋아할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해요. 그러면 그를 불러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심하게 매질을 합시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반대를 했어요. 기독교인들은 매를 맞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는다고 더 기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화를 벌컥 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의 목을 당장 베어버립시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반대 의견을 냅니다. 그러면 그는 순교하면서 영생의 멸관을 얻게 되었다고 오히려 좋아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핍박자들은 이 크리소스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감당할 수 없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요, 그 엄청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이 그들을 붙들어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놀라운 힘입니다. 이처럼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이 어떻게 빛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이 핍박과 환난이 우리를 거꾸러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코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 영화와 유혹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오늘날 모든 나라가 참 어려워요. 이 코비드 19 때문에 작년부터 모든 나라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백성들, 개개인이 그만큼 어려워요.
얼마나 그냥 인플레이션이 지금 심하게 올라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보다 어려운 일들도 다 이겨내었어요. 문제는 이런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데 없느냐. 문제가 뭐냐. 그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연약하기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삶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는 뜻이 있어요.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를 숨막히게 만드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환경을 받아들이겠는가? 이 틸리히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게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러나 이 환경이 변화되어서 안 될 것이라면 이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제게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멋지잖아요.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의 중요하거나 급한 사항은 잊어버릴까 봐서 수첩에 적어요. 그리고 손바닥에다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학교 다닐 때 급한 것 그런 것은 손바닥에다 잠깐 쓰기도 해요. 메모지가 없을 때. 요즘에는 이제 물론 셀폰에다가 리마인더에다가 녹음을 시켜놓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잘 보이는 곳에 기록하는 이유는 뭘까요? 손바닥에다 기록한다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여인이 그 품에서 젖을 먹는 자식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결코 잊을 수 없어요. 대부분 부모는 자녀를 생명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서 그는 우리의 이름을 어디다가 그의 손바닥에 쓰게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 신체에다 만약에 어떤 물건을 놓았다고 합시다. 어디가 가장 안전하고 어디가 가장 잘 보이는 곳일까요? 손바닥에. 마음대로 감출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고 이동시킬 수도 있고.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의 절대적인 확증의 표현, 그것이 나를 그의 손바닥에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그는 매일매일 우리를 품고 어루만지면서 가까이에 보시면서 기억하십니다. 내가 나를 손바닥에 새겼다. 이 말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끊임없는 보호를 나타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손 안에 두시고 지키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절대적인 안전 보장을 의미합니다. 그는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셨어요. 환난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시편 91편 15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는 현재 여러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에서 보호합니다. 그는 미래까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언약의 백성을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놓였든지 하나님의 능력 많으신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상 바벨론이나 이스라엘을 해치지 못하며 또 세상 애굽이 이스라엘을 죽일 수 없고 세상 제국 아수르도 이스라엘을 죽일 수 없고 세상 제국 아수르도 이스라엘을 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의 손에 새기시고 우리를 그의 손에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키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건지고 주님의 손이 나를 높이고 주님의 손이 나를 어루만지며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님의 손이 나를 보호하고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님의 손이 나를 치료하고 또 주님의 손이 나의 대적을 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손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마귀가 빼앗지 못하고 주님의 손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전능자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나의 이름을 함부로 지울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 손 안에 들어있는 캔디를 뺏으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애들 손에 있는 것 뺏을 수도 없어요. 그 작은 아이가 쥐고 있는 것도요. 그런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나를 지으신 우리 주님의 손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누가 빼앗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쓰심을 뜻하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는 이 구절에서요,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된 우리를 자기의 뜻대로 가장 필요한 시기에 가장 필요한 장소에서 쓰겠다는 그의 의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그의 손에 7별을 잡고 계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받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죄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의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이것은요, 주님께서 지상교회에 세우신 그의 사자들을 붙잡고 그의 뜻대로 쓰심을 뜻합니다. 여기 한 토기장이가 있습니다. 토기장이, 도공. 그 토기장이는 진흙 또는 찰흙을 이겨가지고 여러 가지의 토기들을 빚어냅니다. 그리고 불 속에다 넣어요. 좋은 도자기일수록 좋은 그릇일수록 초벌구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유약을 바르고 또 집어넣고 몇 번이고 그렇게 합니다. 얼마 후 그 토기장에는 이제 잘 구워낸 이제 그릇들을 불 속에서 꺼냅니다. 그리고 좌우를 살펴봐요. 앞뒤를 살펴봐요.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그러다가 흠이 있는 것이 있으면 그냥 마구 깨뜨려 버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주권 의지에 따른 것뿐이에요. 토기장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토기장이 하나님은 토기장에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에 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진흙이에요. 마음대로 주물릴 수 있어요. 그것을 깨뜨릴 수도 있고 좋은 것을 만들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8장 4절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이사야서 64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다. 아멘. 진흙이 토기장이를 향해서 대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토기장이처럼 우리를 선하게, 의롭게, 그다음에 복되게, 영화롭게, 형통하도록 지어 가실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 때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거예요. 큰 그릇, 작은 그릇, 긴 것, 짧은 것, 귀 쓰는 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 자기 이무대로 만듭니다. 그릇은 자신의 모양이 어떠하든 따져 물을 수가 없어요.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토기장이와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받지 않습니다. 세상 만사를 움직여가는 일은 하나님의 임의대로 운행돼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이 바꿀 수도 없고요. 바꾸려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에 찬성하고 감사하고 보답하는 것밖에 다른 선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럽게도 하나님께 붙잡혔어요. 그러므로 그분은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광스럽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요구에 따라서 쓰임받는 나는 정말 가장 행복한 존재입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이것, 너는 나의 아들과 딸이라는 하나님의 소유의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너를 지키고 돌보고 보호하신다는 영원한 안전 보장을 뜻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저 갈보리의 십자가를 좀 보아야 돼요. 우리를 소유하고 사랑하시고 지키고 사용하기를 원하여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못자국 난 두 손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 주님, 당신의 손바닥에 기록된 나의 이름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당신의 손에 기록하였음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당신의 소유로 받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주님의 손에 붙잡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예수님을 굳건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계획이신 그 구속의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하모니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이 간증을 하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했었을 때인데 그때 어떤 자매가 반주를 했어요. 그분이 사는 곳은 저 서울 공릉동이었고 저희가 교회는 일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한 2시간 넘게 걸려서 교회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반주를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기도를 했어요. 저 자매에게 어떤 하나님의 축복과 기대가 있을까? 내가 그 자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결혼할 수 있는 이제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좋은 믿음의 형제를 소개시켜줘야겠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된 다음에 친구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그곳에 좋은 우리 형제가 없느냐, 믿음의 형제가 없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믿음의 형제가 있대요. 거기도 짝을 찾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둘이 만나게 해줬습니다. 이제 결론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잘 살고 있다는 거. 해피엔딩.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자매도 나이가 들어가고 아이들이 다 커가고 그렇게 됐는데 믿음 안에서 서로 만나고 결혼을 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불신자와 결혼했을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지 몰라요. 그 순간에 어떤 기쁨과 순간에 어떤 그들의 어떤 얼굴이나 어떤 돈이나 명예나 뭐 이런 것을 보고 결혼하고 나면 평생 후회를 하는 것을 수없이 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못생겼다 잘생겼다 평가할 수 없어요.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지는 걸 만드는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피조물들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매가 어느 날 생각이 났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정말 연애도 할 줄 몰라요. 한 번도 데이트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무서워요. 끝까지 누군가 소개를 안 하면 그대로 그냥 결혼도 안 하고 살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 가운데 소개를 하고 만나고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계속해서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또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비즈니스를 하고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도 한국으로 도망가도 뭐 다른 외국으로 도망가도 다 주님의 손 안에 새겨진 우리의 이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제 선교 센터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아직도 시간이 며칠 남았지만은 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동안에 수없는 것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었어요. 많은 것들이 업앤다운하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굳건히 믿고 나아갔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 갑니다. 그곳에 매일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곳에 있었던 그 오래된 차들이 치워져 있어요. 바베큐 그릴 어떤 트레일러도 치워졌어요. 또 어느 날 가니까 거기 앞에 리로케이트라고 써놨어요. 그런 걸 보니까 하나하나씩 그곳이 이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또 어느 날 보니까 의자를 치우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정리돼 가는 것을 보면서 곧 우리에게 점점점 그 센터가 우리의 것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간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또 한 번 우리 센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느낍니다. 사람이 100명, 200명, 300명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500명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순간에는 쉬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에 가기까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250만 명 가운데 2명만 그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믿음을 보고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도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중요한 건 어떤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비전을,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선교센터를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안 될 것이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믿고 나아갔고 한 사람도, 감사하게도 한 사람도 여러분들이 반대하거나 뭐 따지거나 뭐 이런 분이 없었어요.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제가 너무 가끔 외로웠어요. 너무 조용해, 너무 믿어버리세요. 너를 너무나 믿어주고 그런 것보다 너무 하나님을 잘 믿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그냥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막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그랬었겠어요. 주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센터에도 주님의 그 손길이 계속해서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여러분이 꼭 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과를 보게 될 것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우리 하모니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